안경 복습 좀 많이 벗으셨네 우리 했어? 공희 씨가. 원래 안경 안 쓰는데요. 네. 오늘 안 샀습니다. 오늘 보이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다들 분주하게 한 주간 또 보냈죠? 네. 네, 뭐 여러 가지 일들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지만은 일상이 계속된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네. 미국의 신학자 가운데 랭던 겔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1940년대에 중국에 있는 기독교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중일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일본인들이 중국에 머물고 있었던 유럽 사람들이 스파이 활동을 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수용소에 가두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수용소에 들어가면서 제일 큰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중국인 하인 없이 살아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유럽 사람들은 늘 그렇게 이제 지내왔는데. 대접받고. 예. 근데 그 랭던 킬키가 그 책 그 산둥 수용소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정말 놀라운 게 인간의 놀라운 점 가운데 하나는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도 일상으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있대요. 그냥 견디고 사는 거죠. 적응한다는 거죠. 적응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적응하고 사는 거. 그리고 그가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은 예기치 않았던 상황이 다가온 건데 그 우린 모든 게 다 위축됐었는데 그러나 삶의 터초에서 어쨌든 또 다른 삶이 이어져 가고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인간은 정말 대단하다. 오늘 수업 예레미야 7강 신실함이 없는 백성들. 우리는 언제나 그 달콤하고 따뜻한 말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네, 맞아요. 격려하는 말 들으면 힘이 나죠. 그런데 꼬집는 말을 들으면은 그게 좋은 말인 줄 알면서도 불편하죠, 마음. 네. 그래서 야단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언자들의 언어는 늘 야단치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해요. 예언자들의 운명이 언제나 죽음으로 대부분 귀결되거나 아니면 따돌림으로 귀결되는 까닭은 그들이 하고 있는 말들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어야 사람이 되거든요. 그 말을 들어야 역사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도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 까닭도 우리 어떤 듣는 분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구부러질 수 있는지 그 구부러짐으로부터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기 위함이죠. 그동안 우리가 남왕국 유다가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고발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오늘 그 내용 조금 더 계속되는데 본문이 꽤 길기 때문에 한 번 읽으면은 좀 앞에 읽은 내용 뭔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은 끊어서 네 파트로 끊어서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훈 학생께서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니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네, 고맙습니다. 어렵네요, 근데 좀. 그 내용도 좀 뭐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어떤 그 서사 구조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것은 쉽지만 뭔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지금 서술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요. 근데 먼저 1절의 구조를 한번 보십시다. 1절의 구조는 세 가지의 문장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조건문이 등장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if라고 하는 거죠. 조건문이에요. 네. 자, 어떤 얘기입니까?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조건문이에요. 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일단 조건을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내를 버린다. 그래서 그가 떠난다. 네. 그리고 그 여인이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조건문이에요. 그 다음에 의문문이 등장합니다.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의문문이죠. 예. 묻고 네. 있습니다. 받겠느냐라고 묻고 있지만 수사 의문문이에요. 그 말은 정말로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 받겠느냐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 뭐죠? 안 받는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확고하게 이게 수사 의문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의문문을 다시 조건문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땅이 더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네. 자, 문장의 구조가 이제 세 파트로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는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린다, 떠난다,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 하자. 그러면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받겠느냐. 그 질문은 받을 수 안 없다라고 받는다. 하는 말이 네. 담겨 남편 있고 받겠니? 이런 거죠. 그 의문문을 다시 조건문 삼아가지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리한다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이 말도 의문문 형태이긴 하지만은 수사 의문문이에요. 크게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한 말입니다. 네. 이 세 가지의 문장 구조를 보니까 조금 좀 분명하게 들어오죠. 네.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 백성을 향해서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이 질문이야. 너희가 그래. 너희가 그런 거야 지금. 똑같은 거야. 앞에서 얘기했던 그 조건문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많은 무리와 행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행음 혹은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사적 관계에서 부정함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어졌던 언약을 상징적으로 혼인 관계로 이제 나타내곤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성서가 늘 해왔던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해야 하는 거죠. 이 관계 속에서는. 충실하지 않은 것을 일러 뭐라고 했냐면 간음 혹은 음행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남한국 유다입니다만은 이 간음 음행의 대상으로 삼은 대상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외세. 다른 나라의 힘을 빌어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것이 첫째이고 네.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신? 우상. 우상. 그렇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역사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적 힘들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우상들에게 절하면서 문제 해결을 바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외세와 우상을 따라가는 것을 행음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그러니까 이런저런 외세의 힘을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들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고 그러니까 정말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늘 물어야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그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그들에게 주신 소명이 있었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은 그 국가적 정체성을 과거의 기억에 두는 나라가 아니라 그들이 실현해야 하는 미래적 가치 속에 정체성을 두고 있는 나라예요. 그 미래적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 언약에서 바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거룩한 백성.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뭔가 구별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네. 어떠한 의미의 구별이 되어야 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바로 그게 죄성인데 죄라고 하는 게 죄를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혹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 아닐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 네. 본성 그런 중에 것들이죠. 하나. 네. 맞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 같은 것들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성이란 뭐냐?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마음이다. 자기 속으로 구부러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앞에 경우에도 자기를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배고프면은 공희 씨의 배고픔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배가 어지간히 찼는데도 배고픈 저 사람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죄죠. 죄네요. 네. 그렇죠. 정말 자기 죄네요. 속으로 구부러진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존재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역사 혹은 문화 이런 것들과 구별되는 새로운 세계. 뭡니까? 내 좋을 대로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 나의 고통만 감싸 안고 사는 게 아니라 타자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는 삶.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는 유력한 사람과 사귀려고 하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바로 이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길이죠. 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동일한 이 부름 속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하고 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힘을 의지하고 그렇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형편인데 그렇게 행음하고도 내게 돌아오려느냐? 자, 이것들을 의지했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그때 뭐라고 하냐? 주님, 다시 돌아가는 거. 우리를 도우소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달라고 여호와를 찾는 거죠.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면서도 위기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매함인데 예언자는 그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예언자는 단순히 보는 사람이 아니라 꿰뚫어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역사를 보죠, 이렇게. 네. 아,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런데 예언자는 그런 벌어진 사건의 이면 속에 작동하고 있는 인간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비유들을 이제 들어서 지금 꾸짖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산당이 되게 높은 곳에 있었고 푸른 나무 있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일 만한 곳에서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장소가 어디에 있느냐. 그 헐벗은 산들을 봐라. 그리고 얘기합니다.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마치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과 같았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죠? 자기 욕심을 따라 살기 위해 누군가를 수단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길가에 사람을 기다렸다고 하는 얘기는. 근데 왜 아라바 사람과 같다고 말하냐면 이 아라바 사람은 유목민을 나타낸 말이에요. 여기에서 유목민들은 살기 위해서 약탈 경제에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오면 가족을 살리기 위해 약탈 전쟁을 벌이곤 했어요. 여기 아라바 사람은 바로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형제를 털어먹는 거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게 마치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과 같았다. 음란과 행악으로 땅을 더럽혔다. 우상을 숭배함으로 음란하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자 결국은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형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기보다는 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죄라 하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런 죄의 결과가 뭐로 나타납니까? 단비가 그쳤다. 네. 그렇죠. 네. 늦은 비도 또 이른 비도 그치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놀라운 것 가운데 하나는 인간의 삶과
자연을 밀접하게 관련시키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이야기꾼이었던 백기환 선생님이 들려주신 말 가운데 떠오르는 얘기였습니다. 요즘 우리 듣는 얘기들이 너무 작은 얘기뿐이야. 그러면서 우리 어릴 때 듣던 얘기, 어른들로부터 듣던 얘기는 동해바다에 물고기가 펄쩍 떠올랐는데 떨어지고 보니까 서해바다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큰 이야기를, 큰 이야기들은 허황된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 큰 이야기를 팩트로서가 아니라 뭔가 꿈으로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너무 이제 작은 이야기들에만 이렇게 몰두하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점점 협소화돼 가지고, 그러니까 개인 관계 속에서 나와 송정훈 학생, 나와 정나원 학생, 나와 박인영 학생, 나와 공유 학생의 관계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이 관계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주변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내가 맺고 있는 관계를 보려면. 더 넓게는 하늘도 바라봐야 되고, 역사 속에서 우리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그 전망이 협소해져 가지고 그냥 이것만 바라보고 지내는 거죠. 그런데 성서는 그렇지 않아요. 인간들의 죄악된 삶이 결국 뭐냐? 땅까지도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황폐하게 만들어. 이것이 성경에 창세기에 등장하는 얘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더니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푸른 돋는 것들을 막 냈잖아요. 창조의 공간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이 뭘 낸다고 얘기했어요?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낸다. 사람의 땀이 흐르지 않으면 생산물을 내지 않아요. 땅이 저주받은 거죠. 그런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이 죄를 저질렀으니 늦은 비와 그리고 이른 비가 내리겠느냐. 단비가 그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늦은 비는 대개 몇 월쯤 내리는 비가 늦은 비죠? 10월? 10월? 네. 10월. 네, 가을 거지 끝나고 그렇게. 10월, 11월. 네. 성경에서는 정반대입니다. 네? 성경에서는 늦은 비 그러면은 3월이나 4월에 내리는 비. 우리하고 농업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봄비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른 비는 9월이나 10월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 완전 반대네요. 농업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땅이 황폐하게 되고 그 결과를 보면서도 인간의 문제는 뭐냐? 수치스러워할 줄을 몰라. 이게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치라고 하는 게 어떤 감정이죠? 지난 시간에 얘기해 주셨는데. 맞아. 나의 잘못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숨기고 싶은, 숨기고 싶은 마음. 나의 허물이나 부끄러움 같은 것들이 나의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는 거 수치스럽죠. 근데 수치를 느낀다고 하는 건 아직은 자기 속에 인간적 감성이 있기 때문에 수치를 느낍니다. 네,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은 수치스러워할 줄도 몰라요. 야, 와, 뻔뻔한 건 양심이 없네. 양심. 뻔뻔하네, 진짜. 그 뻔뻔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뻔뻔함을 지금 예언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십니다. 그 보호자라는 건 가디언이라는 뜻도 되고요. 가이드 뜻이기도 합니다. 지켜주기도 하고 인도해주기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관계를 떠올리게 하면서 우리를 영영히 버리시겠나이까? 이렇게 이제 묻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의 뜻으로 돌아와야 하잖아요. 네. 여전히 악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죄에 단련된 어떻게 보면 죄에 인이박인 사람들의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보는데요. 네. 6절부터 10절까지를 나온 시간 읽어주세요.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임한 말씀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누구를 대조하고 있냐면은 이미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해버린 이스라엘을 예로 들고 있어요. 자매이죠. 네. 형제 자매의 나라이니까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배역했다라고 한 메슈바라고 하는 말은 faithless, 믿음이 없는, 신실함이 없는 그런 거예요. 배역했다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메슈바라고 하는 말은 신앙이 없다라고 한 뜻이기도 하지만은 돌아서다, 배신하다, 또 뒷걸음질 치다, 백슬라이딩. 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네. 백슬라이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역했다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것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푸른 나무 아래에서 행음했다.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러나 이제 그런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돌아와 이런 걸 부르고 있죠. 제가 신학교 때 우리 여주에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있는 우리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를 그 교회가 하는데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갔는데 그 집에 묵으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돕는데 가족들이 마루에 있는 풍금을 치면서 늘 노래를 부르는데 돌아와 집을 나가니요 그걸 부르는 거예요. 네. 거의 매일 네. 어서 돌아오 이걸 불러.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뒷곁으로 데리고 가. 너희는 도대체 네 행실이 어땠길래 이렇게 온 가족이 돌아와 사연이 있는 노래죠. 돌아와. 그러냐고 놀렸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러니까 떠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떠남의 목적은 아니지만 떠남이 돌아옴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떠나지 않은 사람은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은총의 달콤함을 알지 못할 겁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달콤함을 알지 못하죠. 바울 사도가 그래서 했던 얘기가 뭐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맞아. 이건 마음대로 죄를 저지르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네. 자기가 어긋난 자리에 가보아야 우리를 있는 그대로 품어 안아주시고 또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다가온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아직도 안 돌아왔대.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그들이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것을 봤으면 그의 자매인 유다는 바라보면서 우린 저렇게 살면 안 되겠고 이렇게 느껴야 하잖아요. 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사자성어로? 반면교사. 반면교사. 반면교사이기도 하죠. 타산지석. 타산지석. 그런 말들도 있죠. 반면교사이기도 하고 타산지석 삼아야 돼. 이게 지혜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까닭은 뭐냐면 겪어보지 않았더라도 타자의 경험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 삶을 바로잡기 위함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전히 그 유다는 교훈을 받지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이혼서를 주는 것을 보고도라고 말하는데 이혼서라고 하는 걸 결국에 이스라엘의 멸망이죠. 망하는 것을 보고서도 반역한 자매인 유다도 똑같이 행음했다.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앞에서 이제 배역한 이스라엘하고 얘기할 때 메슈바였는데 네. 반역한이라고 한 말은 바게드라고 한 말인데
기만적이다, 불충실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도 이스라엘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 그럼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죠? 이스라엘이 겪었던 운명을 이들도 겪을 수밖에 맞아요. 없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 공부하잖아요. 네. 네. 역사라는 게 어떤 거예요? 지나온 시간들을 역사라고 하잖아요. 과거에 벌어졌던 벌어졌던 일들을 일들을. 기록한 게 역사이죠. 네.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실증주의 역사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까닭은 뭐죠? 과거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 뭐 그런 것뿐입니까? 아니 반복되는 일들을, 그러니까 잘못된 일들을 또 반복하지 하지 않게. 않아요. 맞아요. 네. 그 얘기를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오늘의 나를 보는 거죠. 네. 과거를 거울 삼아 나를 볼 줄 아는 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까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인간 삶의 이야기는 비슷비슷해요. 네. 수천 년이 흘러가도 욕심 부리는 거 똑같고 성경 보면 알아요. 진짜 그죠. 그 똑같아요. 지금도 저 이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인간은 똑같아. 인간 구조라는 게. 그러니까 그 삶의 이야기를 통해 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죠. 현재를 바라보는 통찰을 얻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은 그런 역사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성찰할 때 인간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언자가 보기에 남하고 유다는 그런 성찰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도 여전히 똑같은 일을 반복해. 이게 인간의 우매함입니다. 나한테는 불행한 일이 안 벌어질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우매함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땅을 더럽혔다라고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어땠냐면 돌아오는 척 할 뿐 진짜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10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돌아오는 척 할 뿐 그러니까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메슈바라고 한 말이 돌아서다였잖아요. 네. 여기에 돌아오다라는 말은 슈브라고 한 말인데 그러니까 돌아오네요. 결국은 신앙생활이란 뭐예요? 돌아오. 인간은 자기에게 구부러진 존재이기 때문에 끝없이 자기를 향해 서 있다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건 나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섬을 의미해요. 그분에게로 이끌림을 의미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똑같은 경우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을 인영 씨가 읽어주세요. 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스라엘과 유다를 지금 대조를 해놓고 있는데 지금 이 대목에서는 놀랍게도 뭐라고 말하냐면 배역한 이스라엘이 반역한 유다보단 그래도 낫대요. 그러니까 근거가 뭡니까? 하고 얘기하면 또 긴 얘기가 나오지만 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까닭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네. 이미 망해버린 나라를 예로 들면서 오늘 아직은 망해버리지 않은 유다의 죄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네. 너희 죄가 더 네. 커. 보고서도 똑같이 따라하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죄가 더 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역한 이스라엘이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을 나타냈다. 제데크를 드러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돌이킬 줄 모르는 고집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 네. 그러니까 그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할 때 무슨 소리예요? 통계를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의도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있는 분입니다. 긍휼을 뜻하는 그 단어는 놀랍게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알겠습니다만은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궁과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의 태중에 들어와 있는 그 생명을 정말 소중히 여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놀라운 게 저도 이제 아버지입니다만 그 옛날에도 보면은 저는 알지 못하는데 제 아내는 우리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 속에 섞여 있을 때 우리 아이가 내는 어떤 소리는 예민하게 반응해요. 알아요. 구별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엄마와 탯줄이 분리되긴 하지만은 정서적 끈은 확고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그 몸속으로 들어온 그 생명을 사랑했던 그 어머니의 사랑 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야곱에게 그렇게 말하죠. 야곱이 두려워하잖아요.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게 긍휼의 마음인 거죠. 근데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요. 이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그 대상을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배역한 저 백성들 미운데 미워서 벌하지만은 벌하고 나서 더 마음 아파하죠. 이게 이제 여호와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를 한없이 품지 않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행적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그 백성이 먼저 돌이키고 반성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나오기 전에 주님은 이미 어이구 불쌍한 것들 내가 마음 돌이켜야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언자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 돌아오는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그건 뭐죠?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이때 자복한다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사실은 야다가 안다라는 뜻이에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시인하는 것,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죄를 저질렀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내게로 구부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나에게로 구부러지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우상들이 하는 말이 달콤하게 여겨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칼과 창을 들고 있는 저들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았어요. 이거 인정하라 그 얘기예요. 내가 여호와를 배신했고 푸른 나무 아래 갔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것을 인정하라.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돌아옴의 시작인 거죠. 그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이제 공희 씨 14절부터 18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네, 이 대목은 뭐냐면 이제 비전이에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비전인데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서 나가 있는 자식들아 돌아와라 하고 얘기합니다. 나는 너의 남편이다. 여기에서 초대되고 있는 것은 남왕국 유다만이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남북왕조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 민족의 남편 바알이에요. 이거는 바알 신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주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죠? 하나님을 배반해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졌던 사람들을 여기에서 하나 저기서 둘 택해가지고 시온으로 데려오실 거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목자로 세워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고, 그들은 지식과 명철로 사람들을 양육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될 때 좋은 목자들이 나타나게 될 때 그들이 번성하여 많아지게 될 터인데, 네. 그들은 더 이상 언약궤를 말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생각하거나 기억하거나 찾거나 다시 만들지 않는다. 언약궤라는 게 뭐죠? 사람들 앞에 있는 가시적인 상징이에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있어야 사람들이 상기를 해요. 그러나 이때는 여호와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땐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뭔가 매개하는 가시적인 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때가 온다고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더 이상 중간에 매개물이나 상징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아주 인격적 관계가 열리게 될 것임을 얘기해요. 이게 뭡니까? 떠나간 자들이 돌아오게 될 때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감을 의미하는데, 신앙이란 어떻게 보면 이러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내 믿음이 막 자라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회의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더 떨어져요, 이만큼. 믿음에서부터 더 멀어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에서 다시금 올라가다 보면 처음의 높이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가 있고, 그러네요.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믿음이 점점 커져요. 원만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언약궤라고 하는 매개가 있어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튼튼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매개 없이 하나님과 바로 직접적 관계를 누리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고, 모든 백성들이 모이는 중심점이 될 것이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더 이상 죄에 끌리지 않는 자유인이 되어 살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동행이 되어 다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지금은 북왕국이 망해버렸고 남왕국이 망하기 직전의 상황에 몰리게 되었지만, 결국은 망한 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비전이 그런 망함을 통하여 오히려 이 둘이 하나가 되어 되게. 더 나은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야. 이건 어마어마한 역사의 깊이와 네. 넓이를 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에스겔 선지자의 비전을 우리가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비전을 보여주거든요. 막대기 둘을 준비하려는 거예요. 네. 하나에는 유다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자손, 그렇게 적으라고 하고, 또 하나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그래서 요셉과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온 족속, 그래가지고 이 둘을 하나로 예언자의 손에서 묶으라고 얘기합니다. 통일 왕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반도가 지금 분단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둘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게 당연한데, 바로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서 우리들이 봐야 합니다. 통일의 비전이라는 게 어떻게 더 달아올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정말 누군가가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압도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열매로서 우리에게 통일을 주시겠거니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비전이요 용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어둠은 깊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밝게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힘은 어두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이 깊을수록 그분의 마음에 잇댈 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요. 이 비전을 품고 한번 살아보죠. 네. 오늘 수업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짜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계속 하나님을 등지고서 살아가는 제 자신을 또 비춰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예레미야 말씀이 유독 더 좀 이렇게 와닿기도 하고.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데 너는 돌아오는 척만 했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돌아온 것과 돌아오는 척한 맞아, 것과 척이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척이 위험해. 맞아요. 척이 그만큼 위험해요. 죄의 유혹이 끊어내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저는 반대로 그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단칼에 끊어내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쵸 돌아가야 돼. 그걸 못하는 그 의지가 없는 게 참 제 모습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단칼에 끊어낼 수 있도록 예민한 것도 네. 맞아요. 진짜 신앙적으로 예민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하나님한테 돌아가는 한 주간 됩시다. 네. 네. 예민하게 살 거예요. 네, 죄 잘 끊어내시고요. 척 끊고 네. 돌아오는 한 주. 네. 다음 주에 알겠습니다. 봐요. 다음 주에 봬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곳은 어디인가요? 1번 갈멜, 2번 길갈, 3번 베델.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 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사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